오늘은 41장 46절부터 볼까요?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의 주목을 해서는 사실 안 되죠. 요셉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제 모형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통해서 그 요셉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요셉이 30세였다라고 하죠.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도 30세잖아요. 30세였는데 그래서 30세가 된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지금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하는 그 모든 과정은 어떤 신분으로 순찰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제 총리.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요셉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미 드린 말씀처럼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그 바로의 꿈처럼 사실은 이제 진멸당해서 사라질 나라죠. 그 진멸당해 사라질 운명의 그 나라가 지금 존속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존속하는 것은 요셉 때문이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지로 존속하는 그 세계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임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속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미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어떤 다른 나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개발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고, 원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굽이 대표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라는 나라는 이미 진작에 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7년 흉년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삼켜지게 될 운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서게 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요셉이 순찰을 쭉 할 때에는 이제 요셉의 나라를 순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유대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고 과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구죠? 총독 빌라도의 말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하신 말씀, 네 말같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할 때 총독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왕으로 볼 수 없는 외모였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미국의 힘이나 러시아의 힘이나 대통령의 힘이나 그걸 주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신 것이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살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건강 챙기고, 그래서 사는 거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인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온 사람에게만 그런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7해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 소출을 어떻게 했어요? 저장했죠. 각 성에 저장하고 각 성읍의 주위의 밭의 작물을 다 성읍 중에 쌓아뒀다. 그래서
그 49절 말씀 보면 그 곡식이 뭐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기를 그쳤다. 예, 세기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작물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장되고 있어요. 예, 바꿔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의 어떤 그런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저장되고 또 경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각 나라들이 뭐 군량미를 포함해 다 저장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양식이 저장되고 있고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한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여전히 어때? 애굽의 기득권층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기득권층은 바로를 바라보고 있죠. 바로가 지금 왕이니까. 아직까지는 어때요? 아직까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네, 흉년 와서 드러나죠. 그래서 거기 뒤에 부분 나오지만 그 뒤에 55절 말씀에 볼까요?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룬 대로 하라. 네. 흉년이 왔을 때 점점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그때 바로가 누구한테 가라 합니까? 요셉에게로 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가라.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진면모가,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름으로 어때요? 요셉의 이름으로 모든 곡식이 풀립니다, 이제. 요셉의 이름으로 모든 곡식이 다 이제 전국에, 애굽 전역에 다 풀리게 되죠. 그때까지 요셉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느냐면 그 중간 과정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 과정이 나와요. 요셉이 곡식을 저장하고 있을 그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들이 두 아들이죠. 51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어요?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다. 므낫세. 자, 므낫세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므낫세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 잊어버렸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장남의 이름이었고,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그 언약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담아두었던 언약의 원리가 튀어나와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담아 나왔던 언약의 원리가 바깥으로 도출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끝에 누가 나오죠? 맨 끝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왜 존재했던 겁니까? 아브라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등장했던 존재예요? 예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담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삭에게로,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이렇게 이어져서 마지막에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의 원리예요. 성도가 구원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었던 언약의 요소, 언약의 실체였죠. 그 실체가 예수님인데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껍데기로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삭이 나오죠. 이삭을 껍데기로 없애버리고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이름이 사라지고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은 사라지고 야곱에게 담았던 언약의 실체로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그래서 야곱 언약의 실행자로 요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건 정춘하는 껍데기로 사라지고 정춘하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최돈용, 최치룡, 정춘하 다 할 거 없이 다 껍데기로 사라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도출될 때
그 예수로만 도출되고 예수로만 도출될 때 그것이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교제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태도용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찬가지로 정철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모든 설교나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도처에 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발견되는 예수 안에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 속에 들어있었던 어떤 언약의 원리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는 므낫세였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럼 므낫세에 들어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므낫세에게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므낫세의 의미는 잊어버림인데 뭘 잊어버리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고난과 자기의 모든 일들, 바꿔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 속에 담아뒀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죠? 요셉은 나 팔려왔다, 형들에 의해서. 그 원한이 있단 말이죠. 왜 형들 나를 팔아먹었나? 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종살이 했어요. 또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 사람들 또 잊혀졌어.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계속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걸 왜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원한 맺힌 인생인데 왜 잊어버리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만 어때요?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팔려오고 종살이하고 감옥 갔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개인, 내가 초점이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언약이었죠. 자,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어떤 개인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춘하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정춘하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춘하의 인생은 깨져야 되고, 그 속에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나오는 게 초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잊어버리냐 하면, 이게 알고 봤더니 지금 요셉이란 나 개인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란 개인의 인생은 그건 빠그라지고 깨지고 나서 그 속에서 어때요? 전체 이스라엘을 더하려고 하시는, 우리 봤죠? 지금 요셉의 이름도 봤죠? 요셉의 이름. 더한다고 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요셉을 산출하고자 하는 언약적 활동의 어떤 그 도구로 자기 인생이 도움됐다는 사실을 요셉이 본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의 인생에 너무 의미를 둬버려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을 담고 있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껍데기를 까버리고 그 속에 알맹이를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그 담겼던 언약의 실체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하나는 잊어버림이에요. 므낫세. 바꿔 말하면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었던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팔려왔고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은 추억이 돼버렸고 그거 너무 괴로웠겠죠.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어때요? 계시의 완성의 어떤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어떤 큰 경륜 가운데 일부였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잠깐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했던 고백인데 비슷한 유형의 고백을 하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몽땅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다 따르는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세례 요한 했던 말이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죠. 마지막에 했던 말은 그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해야 한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소개하고 사라질 엑스트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라져야 되고 쇠해야 된다. 나는 잊어버린 바 돼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쟁쟁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나는 쇠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띄웁니까? 그는 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 자체,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언하되 있다는 것으로 자기는 빠져버려요. 마치 이런 것들은 지금
언약 속에 어떤 언약의 원리를 밖으로 도출하게 된 요셉의 고백이 뭐냐? 므낫세, 나의 개인적인 모든 고난과 아버지에 대한 모든 추억과 내 모든 것은 이미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 우리 개인의 인생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 개인의 인생을 자꾸 세우려고 해요. 의미 있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집안 태생이지만 그 마지막은 그냥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가는 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지금 뭐 요셉 이상은 다 살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에서 살았지만 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다만 주님은 계속 우리 인생을 쇠지게 하고 낡아지게 하고 찢어서 네 속에 담아놓았던 언약의 주인공인 나만 드러내라고 지금 여기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그 고린도 후서 4장인가요? 바울이 했던 말도 비슷한 유형의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맞나? 겉사람은 후표하고 그게,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낡아지는 일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심을 드러내는 속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자면은 우리는 못 박혀 죽었고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날로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게 하시는 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는 흥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같은 맥락의 고백이 언약 백성에게 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명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사도 요한은 제일 장수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뭐 대단하게 이 땅에서 뭘 이룰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52절 말씀을 보면 사남의 이름을 그렇죠?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에브라임이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랬다. 내가 수고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이 요셉이 팔려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하나님의 꿈을 어떤 이루어내는 성취자로서 지금 이 애굽 전역을 순찰하는 애굽의 지금 총리가 됐단 말이죠. 애굽 전체가 지금 요셉 때문에 지금 살게 되는 상황에 들어왔잖아요.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낸 주님의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위대한 사람들이 에드슨이 막 전기를 만들고 와트스니까 증기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이죠. 또 뭐 8월달에 오펜하이머 영화 나온다던데 오펜하이머 원자력 그거 아닙니까 말할지 모르는데,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피 흘려 수고한 결실로 여기에 뭐가 있다? 여름과 겨울과 더위와 추위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림자가 한 번 더 읽고 창세기 8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창세기 8장에 그 20절 말씀에 보면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산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다전에 들었더니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리라. 지금 현재 이 땅의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존속과 이 땅의 존속을 통해서 생산될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것은 다 누구의 열매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창성이에요.
에브라임이라 지은 것은 창성. 내가 지금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 계시의 꿈 그대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내가 수고해서 망해야 마땅한 7년 흉년으로 사라져야 마땅한 이 제국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지가 되게 한단 말이죠.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주님이. 뭐 때문에?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될 세상의 존속을 보여줄 그림자로 지금 주님이 자기를 번성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래서 요셉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7년 풍년 가운데서, 그죠? 풍년 가운데서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언약의 어떤 속성과 본질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 언약이 누굴 통해서, 야곱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실행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한테 편입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언약의 주체는 야곱이에요? 아니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언약의 어떤 실행자로 지금 역할하고 있는 거고, 원래 언약 자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아들로. 잠깐 48장을 잠깐 보면, 48장,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그게 내 거라고 한 게, 48장 5절에 나와 있네요.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면서 12지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날 때 야곱은 어디 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근데 단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우기는, 주장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요셉아, 네가 총리라고 까불 수 있지만 사실 네가 지금 총리가 되어 활동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때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돌리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다 누구 아들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생산되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입적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에 근거한 활동이었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다 이루는 실행자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팔려갔고, 은 30에 팔려가고,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생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이 땅에서 그 모든 권한을 다 잊어버리는 그 이유는 언약의 어떤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두 아들을 낳고 언약의 어떤 실상 자체를 증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봐요. 53절 말씀.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한 말이긴 하지만, 자, 아까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이제는 애굽 전역에 누구의 이름으로 양식이 공급됩니까? 요셉의 이름이에요, 이제는. 자, 그리고 바로가 무슨 말을 해요? 이제 어디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요셉에게로 가라. 자,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5장 1절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바꿔 말하면 지금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양식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비춰가고 있는 겁니까? 요셉.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드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와 성경 공부도 다 마찬가지로 교제의 하나의 방편인데, 교제의 일환인데, 이거 하는 교제의 모든 목적은 어디 있냐 하면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풍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실을 완전히 다 파헤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언제 끝나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 때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 암흑이 옵니까? 400년 동안 암흑이 와요.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세례요한이 와서 곧바로 예수를 소개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이 완료되고 암흑 기간 400년이 왔단 말이죠. 400년 동안 선지자 보고 아무도 없었어요. 7년 풍년 끝나고 이제 바로 어떻게 돼요? 흉년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는 오직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가라 한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이 완료되고 암흑 시대가 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어린 양이라 말을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를 지칭하죠. 마치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하는 것처럼. 따라서 모든 성경 자체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그 흐름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풍년과 흉년 자체를 단순히 지금 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양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보는 거예요? 잠깐 아모스 8장 우리 그때 오후에 때 본 거 있죠? 아모스 8장을 잠깐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날이 이르시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아모스가 이야기해요. 서서히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증거된 7년 기근과 7년 풍요, 7년 기근 이 모든 어떤 흐름들이 계속 예수님께로 그 모든 말씀이 구체화되면서 선지자 때 들어오게 되면 중요한 것은 지금 양식이 없는 기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평생 양식을 못 어떻게 돼요? 평생 양식을 못 결국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보이는 양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양식을 증거하는 거였죠. 똑같은 이 패턴 그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금 그 양식에 자꾸만 목을 메고 있으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들은 이제 어떤 표적을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떡에 대한 표적. 요셉은 7년 풍년 통제에서 7년 기근을 넘겼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어떤 거예요? 31절 말씀이고, 31절에. 계획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그래, 요셉은 7년 풍년 대비해서 살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러 우리를 먹였는데, 당신은 뭘로 우리를 먹을 거냐라고 지금 계속 먹고 사는 표적으로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뒤에 뭐 계속 같은 이야기죠. 33절 말씀,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다 죽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유케어다부터 해서 뭐 그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그거 없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주는 양식이 없어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 계속해서 사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고자 하신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요셉한테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모든 성경이 어디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네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G7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쌀이 없어서 지금 죽는 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아무리 먹고 살아도 결국은 다 죽는데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느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가라 하는 그것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말아지고 있는 언약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했던 그 같은 무지그 길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그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6장 53절.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다 안 보겠지만 내 삶의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저 인간이 비장 마른 인간이 무슨 살을 주어 먹게 하겠나 말이에요. 계속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양식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60절 말씀,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야, 진짜 어렵다 이 말은. 차라리 요셉처럼 눈에 보이는 양식을 쌓아놓고 나눠줘. 모세처럼 차라리 보이는 양식 만나를 줘. 차라리 당신이 방금 했던 것처럼 5병이라고 1000명을 먹여줘. 이걸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살을 말씀하고 필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하면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 63절 말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자, 이게 정말 더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점점 이제 오리무중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까. 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점점 어렵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 65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주께로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귀를 열어서, 아버지가 듣게 하신 자들만 어디로 가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께 가는 거죠. 모든 바로가 말하기를 야 요셉한테 가 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야 예수께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께로 갈 수가 있냐 말이죠. 어떤 예수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찢겨가면서 내 살이 양식이다. 내 피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께로 가라 할 때 예수께로 가도 어때요? 가도 그 예수는 말없이 죽고 있을 뿐이야. 유기양식 대한자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형상의 예수죠. 그래서 예수께 앞에 와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 앞에 와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고 떠밀었지만 어떻습니까? 혈병이 여인에게만 권능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뭐 붙잡고 만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자에게만 예수의 권능과 생명이 유출되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66절 말씀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먹고 산 양식에 주목한 이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누가 남았습니까? 6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 아니 양식은 요셉한테 있는데 이 모든 성경 이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께로 가야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그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이 주의 살과 주의 이 피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게 된 베드로의 답변이죠. 이것도 어때요? 아버지가 알게 해서 그 순간 보게 된 답변이지 베드로의 인식으로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70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을 참 양식의 주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고정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은 야, 내가 택했어. 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누구다? 마귀다. 하고 이미 또 하나 단서를 붙인 겁니다. 다 나와 함께 있으면, 그죠? 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다 어떤 그 택함을 입은 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한 사람은 마귀다 말이죠. 그 마귀를 내가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로 예수를 따라와서 그 예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뽑아 먹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자기가 뜻대로 양식을 주는 자에게만 영생의 양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그 55절 말씀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자, 이 똑같은 요셉에게로 가서 그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같은 말씀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3장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에서 기억나시죠? 어떤 얘기인지.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나?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이 변화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해요? 별세에 관해서 대화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대화하는데 왜 예수님 별세를 서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모세와 엘리야도 온전한 죄사함과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름 속에서 그때 말씀, 35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여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네. 자, 구름 속에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로가 요셉한테 가서 요셉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지금 제자들도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참 양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헤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급되는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양식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것만 끝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는 겁니까? 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요셉이 살아온 삶은 뭐 때문이었죠? 요셉이 살아온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온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살아왔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왜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죠. 이것이 곧 우리가 산다는 의미예요. 자, 돈 벌어야 살죠. 건강해야 살죠. 그것은 사실 죽은 자들의 생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모든 삶 자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이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영생이 있는 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에 받는 게 아니죠. 그죠? 현재 영생이 와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모든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걸 아는 순간은 그 사람은 영생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우리는 허무한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사실을 알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게 돼 있고 요셉처럼 에브라임 창성, 나의 창성이 아니고 그의 창성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은 모든 풍요과 기근의 주인공이 다 예수라는 사실로 다 모아집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 저희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모든 집중과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 삶과 저의 이 온 역사의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새하얘지고 저희는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날마다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 저희의 진정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의 흉년의 준비를 통하여 흉년을 대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빛이 있는 날 동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도 감사.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참된 교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함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만물과 모든 삶을 통해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